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건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또 좋은 음식도 섭취하게 되고, 그리고 몸에 좋다고 하는 약들도 많이 먹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계획과 할 일을 다 쌓아두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종 많은 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러한 병에서 놓여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은 참 필요하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병은 어떤 질병이나 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 불감증, 그것이 더 큰 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는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셨겠습니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난 1년간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로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오고 잘 될 줄 알았던 모든 계획들이 막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의 종식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물을 보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과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힘입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의 노래로 술을 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 불감증이 치료되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축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감사의 상실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린다든지 건강, 명예를 잃어버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욱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그렇게 풍성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는 감사를 잃고도 거기에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상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감사 회복은 심령이 사는 길이고, 감사 회복은 가정이 사는 길이고, 더 나아가 감사 회복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사회 공동체를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워지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감사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길거리마다가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노래들과 감사의 고백들이 풍성해지면 그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감사의 회복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작은 친절과 배려도 그까짓 것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가까이에서 매일 베풀어주는 정말 작은 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안경을 쓰면 보이는 것마다 감사의 조건, 감사거리가 보일 것입니다. 내게도 분명히 감사할 일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둘이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나 오늘 교회 갔다가 집에 오다가 차를 굴렀는데 7번이나 굴러가지고요. 그런데도요 하나도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듣던 한 분이 아유 나는 더 감사하네요. 나는 더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왜요? 8번 굴렀어요? 아니 나는 한 번도 안 굴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참 상처받은 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 사랑 현금 우리가 드리고 있고, 그리고 간증을 듣고 있는데요,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 많습니다. 간암, 폐암, 위암에 걸렸다가, 그리고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10년, 20년을 고생하다가 기적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눈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간암, 폐암, 위암에 걸려서 그 고생하다가 그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회복되어서 감사하는 것도 큰 감사지만, 우리가 간암 걸리지 않은 게 더 큰 감사 아닙니까? 폐암에 걸리지 않은 게 더 간증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더 큰 기적이요, 더 큰 은혜요, 감사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감동 어린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몸부림쳐도요, 하나님 수톱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모토 마사루가 쓴 책입니다. 1번. 이 책에 의하면 물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사랑과 감사라는 그런 글을 보여주면 이 물의 결정체가요, 육각수, 아름다운 결정체를 보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라는 글만 써놔도요, 물의 결정체가 이분이 연구한 거예요. 8년간을 연구했어요. 똑같은 물을 보는데도요, 그냥 사랑합니다 말을 하고 글만 써놔도 감사합니다, 천사, 고맙습니다, 여기는 물이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어요. 그런데 반대로 악마, 죽여버릴 거야 하면 똑같은 물인데 결정체가 이렇게 일그러지고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이 물이 변했는데 이런 물을 먹으면 인체에도 해가 됩니다. 쇼팽의 빗방울을 들려주자 정말 빗방울처럼 결정체가 나타났고요, 쇼팽의 이별곡을 들려주자 이 결정체들이 쪼개져 나온 형태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아, 물도 의식이 있다, 물도 의식이 있다. 흔히들 말에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축복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그렇게 힘나게 하고 즐겁게 해요. 왜 하루 종일 이렇게 신나고 좋은가 했더니 좋은 일도 없었는데 아침에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으니까 하루 종일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어깨가 축 처지고 기분 나쁜가 했더니 그냥 비판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옳은 소리 한다고 따라다니며 지적해 보세요.
축 처지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말 한마디가 하루를 힘있게도 하고 말 한마디가 하루를 망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망치게 한다는 말은 기분을 망친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고 일그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쪼개지고 깨질 수도 있고 몸이 더 건강해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더 건강에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표현하는 말은 정말 서로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축복의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습관처럼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밥을 먹어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추도 예배에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셨고 스님이 계셨는가 봐요. 근데 추도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이니까 오신 거예요. 스님도.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하고 밥상을 놓고 감사 기도하니까 끝난 다음에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부에게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냐. 농부가 고생했지, 농부가 땀 흘렸지, 농부가 수고한 거지. 그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알면 밥 먹을 때가 됐든 무슨 일을 하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요, 영적인 건강, 몸의 건강, 모든 삶의 건강의 요인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전설입니다.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 창고에는 각종의 씨들이 있습니다. 무슨 씨냐면 미움이라는 씨, 슬픔이라는 씨, 분노라는 씨, 눈물이라는 씨, 불안, 걱정, 염려, 이런 씨들을 사탄이 창고를 지어가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 씨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사람들에게 뿌리면 즉시 잘 싹이 나요. 이 사람에게 미움의 씨를 뿌렸더니 미움이 싹 나요. 이 사람에게 불안의 씨를 뿌렸더니 불안이 싹이 나요. 창고에다 저장해 놓고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동네는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질 않아요. 미움의 씨를 뿌려도, 눈물의 씨를 뿌려도, 고통의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은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그들은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를 뿌려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노르웨이 속담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의 귀한 얘기가 마음에 공감이 돼서 소개합니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은혜를 아는가? 넘치는 기쁨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바라고 원하는가? 그렇다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은혜는 불평의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다. 감사는 은혜를 받을 그릇이다. 은혜는 감사의 그릇에 따라 내리게 된다. 감사가 없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은혜 내리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게 우찌무라 간조의 얘기인데요, 공감이 돼서 소개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넘칩니까? 근심이 넘치면 근심 충만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넘치면 걱정 충만이 되는 거예요. 불안이 넘치면 살기가 힘들어져요. 두려움이 넘쳐보세요. 미움이 넘쳐보세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병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 그게 기쁨이 되고,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아멘입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었던 감사 불감증이 치료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서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오늘 7절 다시 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왜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세어지면, 굳센 믿음이 있으면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안 되는 상황, 힘든 상황만을 크게 보기 때문에 감사가 약해져요.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부족해요. 감사가 모자라요. 그건 바로 믿음 부족 현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굳센 믿음의 사람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찬송을 드려도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 똑같이 부르는 찬송이지만 진정한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동안 받은 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그러기에 감사로 이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은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물론 끊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신 복과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의 모습이요,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속상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미치겠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만 보니까 감사하고 뭐고 다 사라지고 짜증과 분노와 원망이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나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기쁨 속에서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송 429장을 보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마는 고난을 세워보지 말고 고통을 세워보지 말고 원망할 일을 세워보지 말고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뭐하라? 세워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뭐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세워보지 말고 힘든 일을 세워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굳게 선 자의 모습입니다. 시험을 볼 때 지혜가 있어요.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 아는 문제부터 푸는 것이 지혜예요.
아는 문제부터 쭉 풀고 다 푼 다음에 이제는 어렵고 힘든 거 그때 이제 붙잡으면 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거 풀지 못하는 것 갖고 끙끙대다가 고민만 하다가 시간 다 가서 아는 문제도 못 풀어버려요. 이게 상식이고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감사할 일부터, 쉬운 일부터 우리가 붙잡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문제도, 염려의 문제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그를 풀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지금까지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고 세워봅니다. 그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니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로 넘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라 바이옥, 미국의 한 대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25년 동안 호스피스에 종사하면서 고통 완화 의료 분야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25년 동안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둔 분, 산소호흡기만 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이런 호스피스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여기서 발견한 인생의 큰 변화의 4가지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4가지 단어였어요. 4가지 문장.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고통 속에서 산소호흡기만 빼면 죽을 사람에게 뭐가 더 필요했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4 언어는 죽음을 앞에 둔 호스피스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변화와 감동을 주는 언어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4가지 말은 인생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언어고, 그 결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로 바라보게 될 때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반복하면 자꾸 감사거리가 생겨요.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시간의 주인도, 생명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도, 가정의 주인도,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하라, 살아가라, 표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감사는 행동화되고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몸으로 표현되고 물질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표현될 때에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을 잠시라도 주저하거나 보류하거나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표현하는 거, 그게 지혜로우며 복된 일입니다. 자녀들에게요, 학교와 학원과 수많은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 앞에
감사할 일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려보세요. 눈물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눈물로 뿌려진 씨앗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때가 이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표현해 보십시오. 물질로 감사를 드리며 표현해 보십시오. 근본 추수감사절에는 예년에 해왔던 것과 같이 옛날에는 여기에 오늘 같으면 막 과일로 다 장식됐을 거예요. 보기 이뻤는데 과일로 꽉 장식됐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사랑의 쌀로 합시다 해서 사랑의 쌀이 지금 10kg짜리가 한 250명 가까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삼촌 이동 동장님하고 다 연락이 됐는데 이동에서 트럭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식 하게 될 터인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 어려운 때 정말 교회가 이게 어려운 이웃 주민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이 너무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우리는 마스크 쓰고 이만큼이라도 예배 드리지만 10여 명 모이는 교회는 지금 가족들 말고는 예배를 10달째 안 드리고 있어요. 교회 문을 닫느냐 마느냐. 그래서 시청에서 주는 그 알바를 목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큰 건 아니지만 또 일부는 그 이런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섬깁시다 하고 사랑의 쌀로 여러분들이 많이 했는데 그냥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10가마라도 20가마라도 드림으로 우리가 굶어 죽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 그게 보람이고 그게 아름답게 복되게 심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될 이유는 더 많은 이웃을 섬기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더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마음에 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복된 자녀들에게 감사한 고백을 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우리는 일명 기적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배고픈 장정만 5,000명이니까는요 뭐 엄청나게 많은 인파인데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우리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드렸다고 말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으니까 감사하기도 한 게 아니고 오병이어일 때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감사한다고 기다리고 있느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으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감사의 시제는 5,000명이 배고픈 상태에 있지만 오병이어에 불과한 이걸 가지고 감사의 기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 정신이고 감사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미루는 게 아니고요, 이게 되어지면 감사하겠다, 저게 되어지면 감사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내 있는 형편 속에서 예수님처럼 감사할 때에 이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복된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행하면서 감사로 넘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시험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단 사이비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물리치는, 분별하고 대적하는 이런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넘치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주님을 위한 그 어떤 희생도 봉사도 헌신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받은 복은 물론이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감사의 수준을 좀 높여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감사의 수준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생활 수준은, 삶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고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수준도 높아졌습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60년대, 70년대 수준보다도 감사의 수준은 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성도들은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수준 높은 감사가 뭡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 이게 믿음의 감사요, 수준 높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하신 것 감사하지만 거절한 걸 어떻게 감사해요? 응답하셔도 감사, 거절하심도 하나님이 관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찌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수준을 높인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은혜도 깊어지고 삶의 기쁨도 더욱더 풍성해지게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소득이 높아졌고 사는 환경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아졌지만 삶은 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지고 소망과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계속되는 코로나 현상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감사를 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수준을 높이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겨내며 소망을 얻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더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는 온도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감사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하기에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아래서 행하면서 감사의 수준을 높이는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워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바라보며 감사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 붙잡고 감사의 수준을 더 높여가는 근본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익숙해서 감사할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를 늘 고백하고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요, 감사할 일이 눈에 보여요. 눈으로 보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귀로 듣는 것을 감사합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합시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합시다. 없어진 거, 사라진 거 바라보지 말고 이미 내게 주어진 복을 세어보며 앞으로 주실 복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바로 이웃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잔잔한 감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면서 감사로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까 사진도 보여드리는데요, 인체의 물이 70%라고 해요. 70%.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 수정란 때는 99%가 물이에요. 인간이 99%가 막 태어났을 때는 90%가 물이에요. 완전히 성장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70%가 물이에요. 물. 그리고 죽을 때는 약 물이 한 50% 된다고 그러죠. 물질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물과 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도 의식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물의 변화도 있었고, 미워, 악마, 죽여버릴까 했을 때 물의 결정체도 깨져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늘 감사로,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체도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는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가운데 감사의 수준을 높이고 감사로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